오늘도 어려운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오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손잡고 서로 충분한 신뢰 가운데 동산을 거닐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마귀가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게 싫어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속삭였는데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은 종말론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지금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모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회복의 표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마침내 빚어가셨다 나누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불순종하고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쫓겨나서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몰렸어요. 이때 에덴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감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려는 시도, 그 끊임없는 모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높이 쌓아서 내 자아의 성을 쌓아서 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그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더 높이 쌓아서 더 괜찮은 사람 되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상대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런데 이 비교는 타인과 타자와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거울 보면 못마땅한, 키가 좀 더 컸으면, 체격이 좀 더 좋았으면, 좀 더 날씬했으면, 좀 노래도 잘했으면, 공부도 잘했으면, 끊임없이 바라는 모습, 원하는 자기가 있는데 현재의 내 모습은 그렇질 못하거든요. 이 괴리감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자기 모습이 되어 보려고, 그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목숨을 건 겁니다. 거기에 목이 메인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만족이 되질 않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그 집안에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가문의 장자다, 장남이다, 명분을 가졌다, 축복권을 가졌다, 그래야만 안정이 되는 거예요. 형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허기가 졌습니다. 요 때를 노렸다가 팥죽을 쏘아놓고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을 바꿉시다. 이 에서는 약간 멍청하고 단순합니다. 에이, 그까지 명분이 지금 대수냐. 허기부터 면하고 보자. 바꿔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지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멀었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형이 또 사냥을 나갔는데 그때를 또 노렸다가 사냥감 자기가 잡아온 것처럼 염소를 요리해서 사냥 잡아온 고기처럼 위장해서, 그리고 형처럼 몸에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하나님 없이 끊임없는 자기가 쌓은 바벨탑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했어요. 물론 축복권은 속이고 빼앗긴 했지만 형을 피해 도망가는 범죄자, 속이는 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베델이란 곳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3절 창세기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도망자가 된 야곱을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외면하고 이제는 정처 없는 도망자, 수배범이 되었는데 현상금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길에 홀로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완전히 홀로 된 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기억하며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진 세월 견뎠을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도 그의 그 처절한 인생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마침내 큰 양떼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가소를 다 앞세우고 소떼 양떼 선물을 미리 다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고 둔부의 힘줄을 끊어버리셨어요. 힘의 근원을 상실한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마른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참된 자기를 찾은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뜻을 이루시는, 내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주신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경쟁적인 쟁취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족장으로 기록하셨고, 야곱은 나를 찾는 참된 자기를 회복하는 표상으로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의 형상, 자기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탁월한 조직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자존감이라는 얇은 책입니다.
거기에 자존감을 형성하는 4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 역할 수행, 타인의 사랑, 영원한 의미입니다. 혈통, 배경이죠. 소속이죠. 장자의 명분이죠.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 대단해. 나 건들지 마. 혈통. 그럴 때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그거 얻으려고 아둑바둑 살아봐야 남는 것은 절뚝거리는 허벅지 관절이나 얻어쳐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축복의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고 쟁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혈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어떤 소속감 갖고 자기를 확보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알아주었지언정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어. 귀한 혈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역할 수행, 성취죠. 업적이죠. 가진 어떤 소유죠. 뭘 많이 가졌으면, 큰 집을 가졌으면, 좋은 차를 탈면, 내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으면, 성취했으면, 남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 사망 권세, 죄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신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여지없이 부숴버리신 십자가의 성취, 그리스도의 업적, 그게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뭐가 필요하다고 갖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걸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랑 인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살아가죠.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미 세상 그 누가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야곱, 도망자, 속이는 자, 비루 같은 인생길에 접어들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도망자도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존재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하신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의미, 영원한 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도망자 처량한 신세인 야곱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가나안에 돌아온 이 야곱과 일가족을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28장에 돌베개하고 베델에서 잠들고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말씀처럼 약속대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에 단을 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10분의 1을 바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할 일도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약속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거룩해야 되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고 옷도 다시 새롭게 입고 몸도 씻고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비롯한 귀에 있던 귀고리들, 우상처럼 섬겼던 물질과 같은 부귀영화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좀 아깝죠? 꼭 이런 말씀 읽으면은 땅궁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마스크 써서 입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은 보여요. 요거 찾으러 가야 되겠다. 여기가 어딜까?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는데 보물 찾기 위해서 떼부자가 되어보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상과 모든 이 세상에 덕지 붙었던 내 모습을 치장함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베델에 처량하게 도망가던 그 모습으로 나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3절에 야곱이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1차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것은 베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찾아오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자기 참된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찾아보려고 살아가고 있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채워보고 갖춰보고 꾸며보아도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된 것 같으면 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뤄서 이제 나는 괜찮다.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의 집안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밑이 터진 웅덩이.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갖추려고 쏟아붓고 쏟아부어봐도 다 빠져나가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아닌 내 안에서 샘솟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베델의 약속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나 압력이 높은 곳에 물건을, 부피를 가진 물건을 두고 공기를 빼면 완전히 쪼그라들어 찌부러집니다. 거의 없는 것처럼 종이장처럼 굽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기를 넣어 놓으면 어떤 압력이 짓눌러도요 멀쩡합니다. 모양 하나 바꿔지지 않아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 세상, 외적인 것으로 아무리 내 안을 채우려고 해봐도 다 빠져나고 결국은 쪼그러드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공기처럼 그 어떤 세상의 나를 갈가대고 조롱하는 비난의 화살에도 끄떡없는 창조의 형상,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빚으신 딸이요 아들로 우리가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그 어리석은 시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내 존재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참된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외적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존재는 거울을 봅니다. 물론 생명이 없는 이런 물체도 스스로는 아니지만 갖다 놓으면 비쳐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거울을 볼 필요 없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거울이에요. 거울은 거울을 안 봐요. 왜? 자신이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에서 존재 자체가 벗어나 있어요. 거울 외의 모든 존재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자에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인정과 평가와 판단으로 괜찮은 내가 되어보려고 목을 메고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기 몰입,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울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비춰주질 못해요. 거기에 빛이 임해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만 자꾸 인정받고 내가 뭐가 되어보려고 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괜찮다고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로 충만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를 더 들여다볼 거울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남을 비춰주는 거울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발견하고, 저 사람은 뭐 행색도 그렇고 갖춘 것도 없고 집안도 별 볼일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괜찮게 미소 지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천국을 누리지? 내가 거울이 되어 내 안에 계신 존재로 충만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비춰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거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자꾸 나를 비출 필요가 없어요. 거울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괜찮다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으셨대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은혜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울이 되어 남을 비추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문성 시인의 대화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순이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말? 그래도 뭔가 될 텐데.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진짜로 사람이 될 거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람인 이상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때로 멸시하고 무시해도 여러분 담아두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대잖아요. 여러분을 귀하대잖아요. 은혜로 충만한 존재, 베델의 음성을 듣는, 도망자 범죄자가 되어 방황하는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창조의 형상, 참된 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괜찮다고 하시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교우들에게도 괜찮다고, 허물을 덮으며 괜찮다고, 그래도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 가족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괜찮다. 자녀들 내가 볼 때 저게 내 속에서 나왔나, 아이고, 그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사람인 이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전부 괜찮은 사람 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